안녕하세요. 새누리 성도 여러분. 오늘은 2020년 4월 24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금요일을 맞아서 여러분과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 19절의 말씀입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영장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우리들이 평소에 즐겨 부르는 찬양을 통해서도 우리 귀에 익어 있는 아주 익숙한 내용입니다. 하박국 선지는 이렇게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비록 무화과나무 잎이 마를지라도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는 비록 내 손에는 아무 것이 없을지라도 나를 구원하신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는 그러한 하박국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우리는 어떠한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하고 있습니까? 혹 우리들의 삶을 풍성케 하시는, 우리들의 곳간을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물질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지는 않습니까? 분명 하나님은 우리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며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이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분의 계획과 뜻에 의하여 때로는 우리의 기대와 소망과는 정반대로 우리들의 곳간이 텅 비게 하실 수도 있을 뿐 아니라 우리들이 그토록 애타게 원하는 평안의 길을 떠나서 고통과 고난의 길을 통과하도록 하실 수 있는 분도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한 때에, 즉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우리에게 종종 이해가 되지 않을 때에,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의문과 의심이 증폭되어져 갈 때에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께 반응하며 나가십니까? 선지자였고 제사장이었던, 또한 수금을 타며 성전에서 찬양되었던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하박국 선지자이었음에도 그에게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종종 갖게 되는 그런 의심의 마음처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 중에 그가 전혀 이해할 수 없었던 두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질문사항이 생기는 것이 혹 우리가 믿음이 없는 것입니까? 그것은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고 또한 창피한 것도 절대 아닙니다. 그럼에도 우리들은 어떠합니까? 어떠한 의심이 생길 때에, 위기심이 생길 때에 종종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감추고 믿음이라는 그런 겉옷 속에 그러한 우리의 의심하는 마음을 깊숙이 숨기는 그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여쭙고 싶은 것이 있다면 우리는 숨기지 말고, 우리는 믿음이 있는 척 그럴듯하게 겉포장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고도 당당하게 그 문제들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꾸밈이 없는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하박국의 이름의 뜻이 포옹하다라는 단어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초대교회의 교부였던 제롬은 하박국을 가리켜서 껴안는 자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을 굉장히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던 인생의 아주 어려운 문제들을 놓고 마치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생명을 걸고 하나님과 씨름하였던 것처럼 하나님과 씨름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포옹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껴안는 것, 하나님과 씨름한다는 것은 과연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영이신 하나님을 포옹하고 우리가 어떻게 영이신 하나님을 껴안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과 씨름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과 함께 고민하고 하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하나님과 함께 해답을 찾아가는 그야말로 하나님과 격이 없이 친밀한 관계를 가진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러한 친밀한 관계의 시작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무릎 꿇고 겸손히 기도함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기도가 하나님과 더불어 씨름하는 축복의 첫 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씨름하기를 즐겨하시는 사랑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우리들의 어린 자녀들을 씨름으로 놀아주는 우리들의 그런 심정으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 씨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축복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십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왔던 두 가지 질문은 우리가 하박국 1장과 2장을 살펴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질문은 첫째로 하나님은 왜 유다 가운데에 악이 계속되도록 허락하셨는가? 그리고 그의 둘째 질문은 하나님은 왜 유다 백성보다도 더 악한 백성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유다를 징벌하셨는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제사장이었던 하박국은 BC 605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를 1차로 침입하기 바로 직전에 선지자로 활동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예언을 통해 유다 백성에게 전하면서 바벨론 포로 생활을 통해 유다를 심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 진노의 뜻을 전달하고 선포하였습니다. 하박국은 도처에서 행하여지는 악에 대하여 하나님께 불만을 토로할 뿐만 아니라 어찌하여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죄악을 묵인하고 계시는지를 따져 물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하나하나 조목조목 자상하게 하박국에게 직접 대답하여 주십니다. 어찌하여 나로 간악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목도하게 하시나이까? 대저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유다 사회에는 이처럼 간악과 폐역이 가득하여서 율법도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공의도 실현되지 못하므로 의인은 고난을 당하고 오히려 고난받아야 마땅한 악인은 번영하는데 어찌하여서 하나님 당신은 그러한 상황을 묵과하심으로 잠잠히 계십니까? 그런 하박국 선지의 진지한 그리고 간절한 질문인 것입니다. 하박국이 활동하던 여호야킴의 통치 기간 동안은 말 그대로 율법이 해이해지고 이방 신들을 섬기기 위한 피를 흘리는 가증한 제사가 거행되는 그러한 가운데서 공의의 하나님이 침묵하시며 아무런 진노도 바라지 않은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주무심으로 유다 백성의 죄악에 침묵하신 것이 아니라 깨어있어 그 모든 것들을 감찰하심으로 그들의 죄악을 살펴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을 경계하기 위하여 갈대아 사람들, 즉 바벨론을 하나님의 진노의 막대기로 일으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의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 아닌 거할 곳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유다인들을 경고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바벨론에게 강성한 힘을 얻게 하여서 열방들과 유다를 정복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악을 행하는 악인들의 불의를 결코 간과하시지 않고 모두 주시하고 계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강성하게 일어난 바벨론은 마치 식물을 움켜쥐는 독수리와 같이 유다를 향하여 강포를 행하였으며 모래알을 주워 모으듯이 많은 사람들을 사로잡아 모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죄로 인하여 정신 못 차리는 유다를 치기 위한 진노의 막대기로 사용하셨지만 이는 유다를 멸망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죄악의 길에 끝이 어떠한지 경고하고 그들을 고치시며 다시 일으키시기 위한 놀라운 구원 계획이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쓰임받는 바벨론은 하나님 눈에 나는 죄를 짓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그 힘으로 자기 신을 삼는 자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득죄하리라. 이는 또한 악인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공의를 행하실 것임을 분명히 말하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후일에 유다를 치며 득죄한 바벨론을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막대기로 치셨습니다. 이 세상 어떠한 사람일지라도 돈 많은 권력자이든 가난한 평민이든 그 누구에게나 죄의 삭은 사망이며 그에 따르는 심판이 있다는 것은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공의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찌하여 괴혈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위로운 사람을 삼키되 잠잠하시나이까. 이렇게 되묻는 하박국에게 악을 행하는 바벨론에게는 하나님 심판의 정한 때가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그 정한 때가 비록 우리들 눈에는 더디게 보일지라도 분명히 이룰 것을 말씀하시며 그때에는 바벨론에게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이른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불의의 일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내가 여러 민족을 멸한 것이 내 집에 욕을 부르며 너로 내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이는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그 심판의 말씀인 것입니다. 악인에게는 이와 같이 속히 이를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잠잠히 계신 것 같고 그때가 더디오는 것 같지만 그 심판의 날은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속히 올 것입니다. 악인은 이러한데 그렇다면 의인들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악인의 심판의 때를 예고하시면서 그 유명한 하박국 2절 4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는 또한 하박국 전체의 주제가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여기서 그의 마음이란 악인의 마음을 얘기하는 거죠. 보라, 악인의 마음은 교만하며 악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 의인은 없되 한 사람도 없다고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과연 누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인지, 성경은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은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우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시인하여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의에 이르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에서도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위롭다함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이 악인에게 심판을 내리시며 의인에게 구원을 내리시는 하나님의 공의가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오게 될 것입니다. 대저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그날에 하나님의 통치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세상에 가득히 이루어질 것이며 하나님의 충만한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잠잠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계획을 뛰어넘어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행하시는 전능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잠잠해야 하는 이유를 스바냐 선지자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워 왔으므로 여호와가 희생을 준비하고 그 청할 자를 구별하였음이니라. 우리 하나님은 이처럼 이미 계획을 가지고 계신 놀라운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짧은 생각을 뛰어넘어 이미 모든 것을 아시고 미리 준비하시고 계시는 그러한 분이신 것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 예수님을 하나님의 희생양으로 준비하여 택하시고 삼으시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들을 살리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대신하여서 율법에 대하여는 죽으시고 하나님을 향하여는 사시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진하여 스스로 취하신 십자가의 고난, 우리가 바로 그 십자가를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이 시간에 우리가 과연 무엇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가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먼저 주님을 인정해 드림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내가 주를 감사하며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찬양하리로다. 오늘날 우리가 코비드19로 인하여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점점 지쳐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한 사회적 격리로 인해서 정서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 순간 하나님께서는 과연 어디에 계시며 무엇을 하고 계시는 것일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위안받는 것은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인 것입니다. 이번 코비드19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심판하고 벌 주시려는 것이 아니라 경고의 나팔 소리를 울려서 우리의 초점을 주님께 맞추고 흐트러진 전열을 재정비함으로 주님께 돌아오게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지금은 구원의 하나님 되시는 여호와를 기억하며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메시지를 받아들여야 할 때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보다도 훨씬 더 강력하고 무서운 모습의 마지막 때의 불심판을 우리가 맞이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모두는 두려워 떨지 말고 오히려 하박국 선지의 수금에 맞춰 기쁨으로 하나님께 노래하기 원합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구원과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날에 대한 소망으로 기다리는 가운데에 기쁨이 넘치고 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찬양하게 하시옵소서. 나의 삶을 돌아보아 복음의 씨앗이 제대로 뿌리를 내려 자라게 하시고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단단하게 굳어버린 나의 마음밭을 부드럽게 기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고난 중에도 항상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